그래서 뭐 전천연설, 그 무천연설 이렇게 있는데 음, 이 모든 주장은 모두 또한 각기 약점을 갖고 있어요. 즉 본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어느 것이 정통이라고 이제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본문을 신학적 토대로 해석하고 그것을 통해 믿음의 체계를 세우는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한 성도, 한 교회, 한 교단 등에서는 통일된 신앙 체계가 있어야 돼요. 세상 속에서 비진리의 맹렬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도 통일된 신학적 합의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에요. 때문에 불갑을 우리는 자기 나름대로 이해가 가능하고 타당하게 여겨지는 한 주장을 채택할 필요는 있죠. 그러나 이러한 채택이 우리의 사고를 다치게 만들거나 다른 주장을 따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창을 닫는 그런 역할을 해서는 절대 안 될 것이에요. 풀지 못한 난점을 가지고 있고 다른 이들의 반박을 완전히 평정할 어떤 논리도 갖고 있지 못하면서 자기 것만이 유일무이한 성경 해석이라고 고집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열린 마음이 필요해요. 다른 이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이나 천년왕국을 부정하지 않는다면 그들을 이단처럼 바라보지는 말아야 돼요. 이는 난해한 구절에서는 어떤 해석도 괜찮다는 말이 아니라 비밀처럼 숨겨진 말씀에 대해서 인간은 불완전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이 아닌 이상 모르는 것에 대해 아직 도래하지 않았잖아요. 모르는 것에 대해서 자신이 하나님이냐 모든 것을 알고 자신의 주장이 진리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때로는 이렇게 주장하던 사람들이 얼마나 큰 가오를 저질렀나요? 때로는 비진리를 진리로 인식하게 만들었고 의문을 품는 자는 믿음이 마치 없는 자처럼 치부되어 마음의 상처를 받아야 했어요. 이것이 정말 온당한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복음의 진리라는 테두리 안에서 우리는 각기 조금씩 다른 주장을 할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 오순절 계통에서는 성령의 은사를 강조하고 또 성결교 계통에서는 생활을 강조하고 감리교에서는 기도를 강조하고 장로교에서는 말씀을 강조한다고 해서 이단이 되는 것은 아님을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성경 해석에 있어서 우리는 확연한 진리 테두리 안에서 그 초점과 논리 전개 방식이 다른 다양한 신학적 견해를 용납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용납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침례교에서는 침례를 주장하잖아요. 그러나 다른 교회, 저기 장로교나 감리교나 다른 성결교나 그런 그 교회에서는 세례를 주장하잖아요. 침례가 맞는 거죠. 침례가 성경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에 의해서 침례를 받은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저 뭐야 지금 그 침례가 오르냐 세례가 오르냐 뭐 이거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해석에 있어서 우리는 확연한 진리 테두리 안에서 그 초점과 논리 전개 방식이 다른 다양한 신학적 견해를 용납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는 믿음이 없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이것은 창조주이시며 구원주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피조된 인간의 지혜로서는 완전한 해석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겸손한 태도일 뿐이에요. 진리 안에서 다양성을 지닌 사람들과 하나됨을 이루려고 하는 적극적이며 진취적인 사고방식일 뿐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과 관련해서 이제 좀 얘기를 나누면요. 그 무천년설이 있다 그랬죠. 무천년설. 성경에 이 천년을 문자적으로가 아니라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전 기간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무천년설. 무천년설.
이 무천년주의를 따르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정수리를 가격한 것으로 시작된 신약 시대를 의미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탄이 갇힌 그 무저갱은 어떤 구체적인 장소를 의미한다기보다는 그리스도의 부활로 치명적인 패배를 당한 사탄이 활동의 제한을 받는 걸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탄은 지금도 세상에서 활동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괴롭히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아무튼 사탄이 무저갱에 갇혀서 활동의 제한을 받는다는 것은 성도들에게는 매우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 무천연설에서는 그렇게 주장한다는 거죠. 무천연설에서 2절 3절을 보면 용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 하늘로서 내려온 천사에게 1천년 동안 결박되어 무저갱에 던져졌다. 이로써 천년왕국은 시작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무천년주의자들은. 그러나 이것도 또 모순이 있어요. 사탄이가 무저갱에 들어가 있다면 활동을 하지 말아야죠. 지금도 사탄의 활동은 예수님 초림 이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지금 활동되고 있는데요. 일부 타락한 천사들이 무저갱에 일부 들어가 있는 천사들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사탄이가 천상에서 하나님 보좌를 탐하면서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그 천사들로부터 쫓겨나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천상에서 쫓겨난 일부 천사가 무저갱에 들어가 있고 일부 천사들이 지금 사탄이를 포함한 그 일부 천사들이 지금 지상에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공중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탄이가 지금 무저갱에 들어가 있다? 이건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지금이 또 천년 왕국 시대라고 한다면 지금 아픈 사람도 있고 뭐 많잖아요 지금. 이게 무슨 천년 왕국이라고 볼 수가 있겠나 하는 그런 또 문제점이 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무천년설에 의한 종말 사건의 순서, 주로 이 신학교에서 무천년설을 주로 많이 이제 해석하는데 무난하다 해가지고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 자들이 있고 교수들이 많아요.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와닿지가 않아요. 상징적으로 이 천년왕국을 상징적으로 생각한다는 거는 이거는 좀 어폐가 있다.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게 묵시문학이지만 상징도 있지만 문자도 있거든요. 그거를 캐치를 잘 해야 돼요. 그거를 문자로 해석해야 될 걸 상징으로 해석한다든가 상징으로 해석할 걸 문자적으로 해석한다.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무천년설에 의한 종말사건 순서는 천년왕국의 기간이 이 기간 동안 이 세상 건사를 지었던 사단이 결박되어 무저갱에 갇히고 첫째 부활을 한 자, 즉 중생한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으로 왕노릇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첫째 부활을 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천년왕국의 이제 시대가 도래가 되면은 지금 예수님 이름 전파하기 때문에 해서 순교한 순교 성도들이 지금 계시록에 보면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원수를 갚아달라. 언제까지 이 심판을 늦추십니까 하면서 신원하는 탄원하는 그 순교 성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천년왕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고 둘째 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그리고 지상에 있던 성도들은 예수님 재림할 때에 들림받아 올라가죠. 변화된 몸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부활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사람은. 그리고 그 악인들도 다시 죽은 사람들이지만 그때 다시 같이 부활해가지고 그게 이제 둘째 부활이거든요. 그게 신보자 심판, 백보자 심판 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국과 지옥이 이제 결판 나는 거죠.
두 번째 대배교 대환란, 천년왕국이 끝날 무렵 성경에 묘사된 7년 대환란이 일어납니다. 이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은 무적인 갇혀있던 사단이 잠시 노임으로 말미암는 결과다 이러는데요. 엄밀한 의미에서는 7년 대환란이 아니에요. 전 3년 반은 환란으로 볼 수가 없어요. 바로 적그리스도, 짐승, 거짓 선지자로 표현되는 이 무리들이 후 3년 반에 환란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많이 괴롭히는 거예요. 이때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있고 성도들은 환란을 당하며 일부는 배교에 이를 것이다. 하지만 이는 아마겟돈 전쟁, 즉 곡과 마곡의 전쟁을 결정적 기점으로 하여 끝을 맺고 사탄은 영원한 형벌에 처해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재림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끝이 없이 무한정 이어질 것으로 보이던 천년왕국은 성도의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끝을 맺는다. 네 번째, 대부활과 성도의 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의 정결을 꾸준히 지켜온 성도는 생명의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불신자는 심판의 부활을 한다. 그 후 성도는 신령한 몸을 입고 공중으로 휴거되어 재림하시는 그리스도를 영접한다. 대심판은 성도가 휴거된 상태에서 부활한 악인들과 생존한 악인들은 형벌을 받아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 이것을 가리켜 둘째 사망이라 한다. 여기에 던져진 자는 영벌을 받는다. 여섯 번째, 신천신지. 악인이 불못에 던져진 후 이 땅은 새롭게 변화되어 신천신지, 즉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이 되고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여기서 영원토록 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무천년설을 보면은 천년을 상징적 기간으로 보아요. 그래서 첫째 부활을 영적 부활로 보는 거고 무적행을 억압 상태로 해석하는 게 이제 무례라는 그런 비판도 또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후천년설은 이제 별로 각광을 못 받기 때문에 이건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과 이제 그 역사적 전천년설이 나오는데,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이거는 세대주의자들이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정통 신학 사상이 아니기 때문에 역사적 전천년설, 이 역사적 전천년설은 이제 박형룡 박사님이 이제 주장을 한 것이에요. 박형룡 박사님. 박형룡 박사님은 한국 교회의 아주 큰 거성이죠. 주석책도 썼고 평양 선정연교회 주기철 목사님 순교하시고 나서 2대 말씀 목사로 계시다가 총신대학교 총장도 하고, 그리고 그 아들이 이제 박아론 박사예요. 박아론 박사. 그분도 이제 용산고등학교 나와가지고 미국에 또 신학을 하고 박사학위 받고 총신대 총장을 또 하셨어요. 그분의 제 제자입니다. 제가 그분한테 제가 공부를 했어요. 박형룡 박사의 그 아들 박아론 박사. 역사적 전천년설을 주장을 합니다. 이 역사적 전천년설에서는요,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을 구분치 않아요. 재림을 단 이례적으로 본다는 점에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7년 왕국, 7년 환란, 신약시대 이제 7년 환란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 재림이 천년 왕국 전에 이제 이뤄져요. 그래서 천년 왕국, 예수님과 이제 함께 천년 왕국에서 그 첫째 부활자들이 이제 왕노릇한다 그랬잖아요. 왕노릇한다. 그 다음에 이제 천년 왕국이라는 데는, 천년 왕국은 지상이에요. 지상에서 이제 이제 천년 동안 사탄이를 무적행에 집어넣었잖아요. 천사가. 그러니까 사탄이만 없으면 이 지상은 평화가 오는 거예요. 평화가. 아픔도 없고, 모든 그런 아주 이 사탄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지상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아픔이 있고 병이 있고 이러는 거예요. 모든 자연 질서가 깨지고, 이 천년왕국에서는 모든 동물 식물계가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년왕국에는 이제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천년왕국에서 이제
다 이제 그 백성이 되는데, 이 천년왕국 문자적으로만 해석할 건 없어요. 천년이라는 건 2000년이 될 수도 있고 3000년이 될 수도 있고 그건. 근데 이제 쭉 사람들을 많이 낳을 거 아니겠어요? 우리 예? 그 인간의 육체를 갖고 있어요. 다 인간의 육체를 갖고 이제 이 땅에서 이제 생활을 해 나가는데, 그 중에는 그 자녀들 중에는 예수를 잘 안 믿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불신자들도 또 생긴다고 이렇게. 그 사람들이 이제 천년왕국 이제 끝나면, 천년이 지나면 이제 사탄이가 무적인에서 잠깐 놓여요. 그때 이제 이 곡과 마곡 그런 불신자들 그런 자들을 이렇게 끌어가지고 이끌어서 이제 예수님과 이제 천군 천사 천군과 함께 전쟁을 일으키는데 바로 꼬꾸라져요. 사탄이가. 그러면서 둘째 사망 불못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사탄이는. 그래서 역사적 전천년설에 의한 종말 사건의 순서는 예수님 재림이 천년왕국 전에 있는 거죠. 대배교 대한란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웠을 때 적그리스도 출현의 결과로 성도에게 큰 어려움이 닥쳐요. 재림은 재한란의 절정에 지상 재림이 이루어지고요. 세 번째, 죽은 성도의 부활. 이게 천상 재림과 지상 재림을 너무 이렇게 구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 한번 재림하시면 그걸로 재림이에요. 재림. 죽은 성도의 부활. 죽어서 천상에서 영혼의 상태에 있었던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부활하는 거예요. 첫째 부활자예요. 이들이 천년왕국에서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첫째 부활자들이 복이 있다는 게 뭐냐면 둘째 사망이 없어요. 둘째 사망을 안 받아. 그리고 천년 동안 왕노릇 하는 거.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상급이. 성도의 휴거. 부활한 성도와 변화된 성도. 이 지상에 있는 성도들은 변화가 되죠. 부활이 아니고. 변화된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서 성도가 휴거를 하게 돼요.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고 사탄이 결박이 되어 그리스도에 의해 아마겟돈 전쟁에서 패함으로 사탄이 결박이 됩니다. 계시록 20장 2절로 3절. 천년왕국, 죄의 근원이었던 사탄이 결박된 결과 죄가 없어짐으로 이 땅은 그리스도의 통치로 평화와 공의가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벌어져요. 천년왕국 마지막에 사탄이 잠시 풀려남으로써 곡과 마곡을 하수인 삼아 그리스도의 나라를 대적해요. 계시록 20장 8절 9절. 사탄이 멸망합니다. 사탄은 다시 결박돼서 영원한 유황불에 둘째 사망, 둘째 영원한 불못에 던져요. 불못에. 거기에는 이미 거짓 선지자와 짐승이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순서로 사탄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유황불에. 계시록 20장 2절 3절. 악인의 부활과 대심판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심판을 위한 부활에 이어 영원한 고통 속에 이제 처해지는 거예요. 신천신지가 와요. 악인의 심판과는 반대로 구원받은 자는 영원한 행복의 장소에서 삶을 영위합니다. 그래서 역사적 전천년설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일관되게 해석했다는 특징이 이제 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전천년설이 다 맞는다 이런 그런 건 좀 교만된 말이고요. 좀 보완을 할 부분은 또 보완을 하고 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계시록 20장 1절로 6절 사탄의 결박과 강금 및 천년왕국의 도래에 대해서 원어 성경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6절 까이 에이돈 앙겔론 까타파 이논따 엑두 우라누 에콘따 땐 글레인 데스 아비수 까이 할리신 메갈렌 에피텐 게이라 아우두
그래서 까이는 이제 접속사예요. 또 and의 뜻이에요. 까이. 그다음에 에이도는 내가 보면 I saw의 뜻이고요. 안겔론은 천사가 an angel이라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까따바 이 논다는 내려와서 그래서 come down의 뜻이고 에크는 몸으로서 from의 뜻이고요. to 그다음에 우라누는 이제 하늘 heaven의 뜻이고요. 그다음에 에콘따는 가지고 그래서 having의 뜻이에요. 그다음에 때는 더의 뜻이고요. 그다음에 클레인은 이제 열쇠의 뜻이고요. 그다음에 데스 더의 뜻이고, 그다음에 아비수는 무저갱이라는 뜻이에요. of bottomless pit, 밑바닥이 없는 구멍이라는 얘기죠. 까이는 이제 아까 and 접속사예요. 그다음에 할리쉬는 쇠사슬을 그래서 어체인의 뜻이고요. 메갈렌은 큰 그레이트의 뜻이고, 에피는 어디에 그래서 인의 뜻이고, 그다음에 케이라는 손 핸드, 게이라 손의 핸드의 뜻이고요. 그다음에 아우뚜는 이제 히스 그의 뜻이에요. 그래서 20장 1절 또 내가 봄에,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1절로 요한계시록 22장 5절은 예수의 재림과 백보자 심판 및 신천신지의 도래로 이어지는 예수의 재림 이후에 있을 종말론적 사건을 다룹니다.